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아멘. 당시에 이들이 살았던 애굽, 그 애굽의 우상 제사에 이제 포함되었던 성적 타락상이 얼마나 극악하였던가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는 이 성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 그 월경으로 불견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왜 여성들의 이 월경을 불결하다고 했을까? 이것은 이제 출혈 때문이죠. 출혈 때문인데 이것은 단순히 이제 월경뿐만 아니라 이제 해산과도 관련되어 되고 여인병과도 관련되어집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기 때문에 이제 불결한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창세기 3장 16절에서 타락한 이후에 여성들에게 크게 더해진 임신의 고통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타락 전에는 없던 현상이었겠고 타락한 이후에 그로 말미암아 여인들이 임신하는데 아주 크게 더해진 고통입니다. 실제로 남성들은 그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이제 매월 이렇게 그렇게 피를 흘리는 그것에서 사실은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피 흘림을 통해서 생명이 소실되는 것, 그러니까 죽어가는 생명을 사실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에서 이런 많은 피 흘림 속에서 마침내 한 생명이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월 이렇게 피 흘림 속에서 그 가운데 이제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 그러니까 임신을 하는데 얼마나 큰 고통이 수반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의 이 월경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범죄와 관련되어 그래서 불결한 것이다. 이후 20절에서 23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20절에 있는 내용 20절에 더럽히는 이제 성행위입니다. 이제 성행위와 관련해서 더럽히는 게 있고 가증한 게 있고 문란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더럽히는 것과 더럽히는 것이 이제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하는 것, 그리고 23절에 짐승과 교합하여 더럽히는 것, 이렇게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과 짐승과 교합하는 것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럽히는 행위죠. 그래서 먼저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더럽히지 마라.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마라. 이때 이제 더럽힌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 되어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에 순수한 생명이 태어납니다. 부부 사이에서. 그런데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한다. 이 설정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씨뿌림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혼잡이 되게 되죠. 씨가 의미하는 바는 생명이니까 그 생명이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럽힌다. 이때 더럽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죠. 또 뒤에 이제 이런 이제 수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동물과 그리고 여자가 동물과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는 것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더럽히는 행위는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기의 아내가 아닌 다른 곳에 씨가 뿌려질 때 바로 이 생명이 혼잡하게 됨으로써 이것을 더럽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이제 수간하는 경우에는 문란하다. 근데 사실 여기 이 문란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테벨인데 이 문란하다라고 하는 문란한 일이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섞음, 혼합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럽다, 더럽히는 일이다, 문란한 일이다 이것을 이제 구별하고 있을 뿐이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보통 이제 여인들은 생명의 씨앗을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그 씨가 되는 것은 남성에게서, 그리고 남성에게서 나온 그 씨를 자라게 하는 밭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여성이죠. 그러니까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것은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서만 순결한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렇게 이런 성적인 행위가 부부관계 이외에 일어났을 때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생명의 순결이 깨지는 것, 생명의 정결이 깨지는 것과 관련하여 그것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생명 그 자체, 그 생명 자체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악하다. 왜 이것을 생명과 더 연결시킬 수 있는가 하면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21절의 내용입니다. 21절의 내용은 뜬금없습니다. 지금 잘못된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맥 속에 갑자기 자녀를 몰래에게 내어주는 이런 인신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합니다. 인신제사를 거론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다. 결국 지금 인신제사와 이렇게 잘못되어진 성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생명과 관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우상에게 드리는, 사람의 생명을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나 이렇게 씨를 또 그리고 밭을 잘못 정해진 그것대로 그 부부관계가 아닌 이런 문란한 성을 통해서도 그 생명이 마치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는 이 성을 이 생명의 정결과 직결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이 성생활, 이것은 단순히 출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 생명의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육체의 건강, 정신의 건강입니다. 그래서 이 건전하고 건강한 부부 사이의 성은 이것은 생명을 정결하게 하는, 다시 말해 육체의 건강에도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단순히 생명을 떠난 성은 그것이 매우 잘못된 것임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서는 또 가증한 일, 그래서 동성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동침하는 것, 이것을 가증하다. 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이 토예바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 그러니까 나쁜 행위를 함으로써 눈에 띄는 것, 이것이 가증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아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적으로는 이게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결한 음식, 그리고 우상, 그리고 이방인과의 이런 혼합된 결혼, 이런 것을 가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과 관련했을 때 그런 거죠.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국제 결혼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일반화되기 이전에 뭐 옛날에 뭐 한 3, 40년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외국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굉장히 낯선 일이었죠. 그 자체가 굉장히 꺼려지는 그런 일이었죠. 그것이 가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 문제는, 이 동성애 뿌리는 아주 깊습니다. 이미 그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이 세상에 동성애가 존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타락상이 바로 이 동성애였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동성애의 뿌리는 아주 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무슨 사람의 권리이냐,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처럼 지금 이것을 이제 법제화하려고 하는. 지금 이 경기도에서도 기독교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 그 연합회에서 지금 이 부분을 놓고 지금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매월 지금 이 도청 앞에 모여서 이 인권조례안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 동성애를 보호하는, 보장하는 이 법을, 이게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경기도가. 그것을 지금 폐기하도록 많은 교인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행동에 대해서 뭐 그것을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기 전에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동성애가 일반화되어 있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생각이 갈린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동성애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 이상으로 많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변은 그거죠. 내가 동성애를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미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그 사람들은 환자이기 때문에 환자일 뿐이지 죄인은 아니다. 그래서 그들을 받아줘야 한다. 그러니까 이미 성경의 기준보다 자신들,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앞서고 있다는 것을 알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로마 그 교회는 우리가 천주교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게 교황 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런 개신교회에서는 교황 위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 다입니다. 이게 지금 과거에 교황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서는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후예들은 아예 뭐 교황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두가 다 성경을 판단하고 성경을 정죄하는 이런 끔찍한 현상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바로 그 중심에 이 성의 문제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런 구조를 통해서 모세는 이 성과 생명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입니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이 성, 이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생명과 무관한 성,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문란한 성, 이것은 사실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죠. 우리가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 또한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러한 부부 이외의 다른 성생활을 통해서 그것이 생명을 더럽히고 또한 그것이 가증한 것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인 것처럼 이것은 마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부 사이에 있어야 되는 이런 건전하고 건강한 성문화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드리는 순결한 예배와 연결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생명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고 정결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나타나는 부부관계는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있는 바로 제사, 오늘날의 예배와 이것이 동일한 것으로 비견되어집니다. 그러니 건강한 부부 생활을 통하여 건강한 예배와 이 부부 생활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 부부 사이의 건강한 성을 통하여 순결한 자녀를 낳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건강한 예배를 통하여 순결한 신자들을 낳습니다. 예배가 훼손되면 이제 병든 자녀들, 병든 신자들, 불구된 신자들, 이런 신자들이 양산되게 됩니다. 성이 무너지면, 부부 사이에 이런 건강한 성이 무너지면 바로 이러저러한 유전병과 이러한 질병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형들과 이런 것들이 나아집니다. 부부의 성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예배, 이 둘의 공통점은 생명과 관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질병이 만연하고 이런 불치병들과 여러 가지 질병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것은 부부의 성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순결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부부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이 회복된다면 아름답고 순결하며 건강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이런 심리적인 안정과 만족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또 육체적인 그런 말초적인 쾌락을 위하여 이런 성생활을 하는 것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배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전수되어지며 순결하고 건강한 그래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렇게 정말 주님의 충성스러운 그러한 군사들이 양산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문화를 건전한 성문화를 회복할 때 분명히 그것은 생명의 회복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건강도 분명히 회복되어질 것이고 많은 질병들도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비록 이 육체는 언젠가 우리가 버리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그 불멸의 몸에 대한 그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의 이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건전한 성과 건강한 예배의 회복이 우리의 생명에 직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교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성과 예배가 저희들의 생명에 직결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성이 이런 성도덕이 무너지고 문란해지면 그것이 곧 생명의 건강과 정결을 해치는 것이며, 또한 저희들의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저희들의 영혼이, 저희들의 마음이 더럽혀지고 또한 저희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예배를 온전히 세우고 또한 건전하고 건강한 성을 통하여 이 땅의 질병들이 퇴치되어지고 더욱 건강함과 아름다움이 더하여지는 이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